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합니다. 너의 몸 我。 바꿔라 오예.
날 받아줘 성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주소서 나 외에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말씀 시편 오늘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 시편 27편입니다. 1절로 마지막 14절입니다. 시편 27편 말씀. (27편) 1절로 마지막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피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불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포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상황인가는 정확하게 그 배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은 대단히 지금 비탄한 심정이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위기의 상황을 탄식하며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시가 아닙니까?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시 가운데 다윗은 우리에게
그의 신앙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러할지라도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시가 오늘 27편의 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나면서 지금껏 아마 다윗은 그랬을 것 같아요. 늘 끊임없이 뭔가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 어릴 때는 양들을 지다 보니까 혹은 주변의 맹수들과 싸워서 이겨야 했고, 왕이 되어서는 또 수많은 대적들과 또 그 주변에 그를 해하려는 그러한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했던 그러한 다윗.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지금의 서한 다윗의 상황은 마치 돌아가지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겁니다. 무섭게 큰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은 뭘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조금 놀라운 것은 지금의 상황이 이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다윗은 이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뭘 봅니까? 지난날 하나님이 그를 향해 생각하셨던 그러한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눈앞에 지금 밀려오고 있는 그 엄청나게 무섭고 큰 파도를 보지 않고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승리케 하시리라. 승리케 하시리라는 그러한 확신의 찬성으로 오늘 시편을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1절로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까지 체험한 여호와 구원의 역사를 근거해서 지금 당신 앞에 여러분 그 둘러싼 대적들을 이기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거 이기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선언하고 있고요. 7절로 12절을 봐보세요. 거기는 뭐가 기록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다윗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적극적인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들이 7절로 12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3절로 14절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치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우리 선취적 신앙이라고 했죠. 아직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다윗의 시편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문제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문제 앞에 모든 게 다 감춰져 버리고 가려져 버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다윗이 대단한 거 뭡니까? 지금 눈앞에 그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은 여기에 그가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되냐 안 되냐 기냐 아니냐 그렇게 살지 않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지금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에 찬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사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지금 눈앞에 걸 보지 않고 과거를 보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 있었을까요? 우리 그 비결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찾으라는 게 뭐예요? 구하라는 거지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응답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 그 언약에 근거하여 다윗이 눈앞에 그 엄청난 여러분 노도를 범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였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 여러분 주의 언약의 말씀. 너희가 그렇게 구할 때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찾으라는 거였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말하지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라고 찾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언약입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뭐라겠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다 그리하면 너희가 열릴 거라는 것도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었는지요. 다윗에게 여러분 수십만의 군대가 있는 것보다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는 것보다 다윗에게 그를 따르고 신뢰하고 그를 위해 여러분 모든 것 바칠 수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이대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 바로 마여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오늘의 모든 사람들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앞에 지금 산적해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이기며 여러분 감당해 나가며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선체적 신앙으로 주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하지요. 너희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신앙의 승리, 다윗의 인생의 승리는 군사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의 어떤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찬송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후렴에 말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호와 얼굴을 찾는 것, 곧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무엇이 은혜일까요? 왜 다윗은 우리 하나님 얼굴을 찾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그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보지 않고 오히려 승리를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여러분 여호와 얼굴을 찾는 자는 뭐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찬양 가운데 여러분 그 했던 말이 뭡니까? 10절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누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찾는 자에게 큰 복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자가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다시 여러분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를 바라봤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 얼굴을 찾는 거,
기도하는 자에게 큰 복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쉽고 죄송한 말입니다만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아버지 내 입장이 이런 입장이에요. 내 처지가 이런 처지여라고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찾지 않는데도 그 하나님이 그에게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찾지도 아니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너 이렇게 할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계획의 수준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하나님이 내게 뭐가 되는 말입니까?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새벽을 깨웁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윗은 여호와 얼굴을 찾았을까요? 두 번째로 뭡니까?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찾는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찾는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저 교회 밖에 혹은 그가 어떤 계급, 어떤 직분,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라 할지라도 그렇지요. 그가 혹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세상의 높은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데는 이게 증명된 거예요. 뭐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이 있어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가 과거에도 어마어마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도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왜요?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찾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찾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찾지 아니한 자는 안타깝지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지막 왜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참으로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글쎄요 그 앞에 지금 밀려오는 그 어마무서운 큰 파도 앞에도 그가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결론에 가서 봐볼까요? 마지막 11절 다시 봐보세요. 13절 14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노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찾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지요. 뭐예요? 맡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짐은 내 짐이 아니 되어야 합니다. 이게 다윗의 큰 신앙입니다.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윗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자기 짐으로 여러분 또다시 머리에 이고 가지를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이게 복 아닙니까?
맡겨버린 겁니다. 내게는 무거운 짐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 아뢰고 맡겼습니다. 찾았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게 돼버리면 이제는 그 모든 짐들을 누가 더 맡으십니까? 하나님이 맡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짐이 되지 않으니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자, 그 모든 무겁고 무거운 짐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다가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잘 달리는 것 같았지만 또 여기서 삐걱거리고 저기서 삐걱거리는 그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많이 괴롭습니다. 저는 많이 무겁습니다. 주가 무엇을 기뻐하실지 고민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인생 가운데 제가 부족해서 제가 미련해서 삐그덕거리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 고민해보지만 제게는 아무런 답이 없음을 다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어디 있으십니까?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삐그덕거릴 것이고 이 문제가 또 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저런 짐들이 나를 무겁게 할 것이고 오늘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대표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상황과 무거운 짐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돕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구원하신 가운데 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짐이든 다 맡을 수 있는 그분께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짐, 마음의 상처, 아픔, 때론 이런저런 시련과 시험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심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섭게 밀려오는 아버지 그 노도를 바라보면서도 조금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그 다윗의 위대한 모습은 아버지 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도와줄 사람들이 아버지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었으며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간구할 수 있었음이며 그 어떤 거든 간에 그 모든 짐을 맡아주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에서 주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신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기게 하시며 날마다 구원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하고 험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그 어떤 아버지 노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하라 내가 주신다라고 찾으면 찾는다라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 시험 들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와 싸우니 귀하고 귀한 생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삶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모든 짐 맡기고 주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아침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주신 말씀을 다시 상기합니다. 내가 일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가 일하시는 것을 똑똑히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10월 1일에 있을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섬기는 모든 일들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있는 우리 동교단 총회 하나님 총회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도회가 9월 21일 이제 3분기 전도회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일어나가 약한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